할렐루야. 오후 시간에도 말씀의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 자신을 지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키라는 말씀이 어느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까? 지키라. 그냥 하나 둘 많다의 많이가 아니라 거의 많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아멘. 이게 지키라가요,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뭘 지키래요? 너희 자신을 지켜라. 예, 너희 자신을 지키는 게 뭔지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나온 말씀이 어떤 거였냐면요. 뭐였냐면요. 구하라였습니다. 뭘 구하라고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구하라는 것에 본문 뭘 구하는지를 오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서 주신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셨으면 내가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지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구하라. 그런데 구하는 게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어 주실 거고 그걸 이루어 주시면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오늘 본문의 흐름은 그렇고요. 일단 첫 번째는 뭘 구하는지 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앞에 내용이 너희가 구하는 것은 뭐든지 들어주신다라고 되어 있죠. 예, 무엇이든지 들어주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 구하는 것 중에 첫 번째로 나온 게 바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은 그걸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는 뜻인데 이걸 보고 알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알 수 없으면은 이렇게 써놓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뭘까요? 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는 그럼 뭘까요? 성경에 나오는 명시적으로 나오는 게 딱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것. 성령을 회방하는 게 혹시 어떤 건지는 아시나요? 예배를 방해한다거나. 네. 성령을 거스르는 걸 말합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는 걸 설명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망에 이르는 죄, 그러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 이렇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걸 대답합니다. 근데 명시적으로 대답하는 그 문장 속에는 많은 의미가 한꺼번에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을 때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즉 성령을 따라서,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회방하고 이런 건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믿음의 말씀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영영 구원 얻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해당이 되는 거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요, 어떤 거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역시 우리의 죄성과 악한 성향들 때문에 범죄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가 되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여러분, 죄 범하는 것, 우리가 형제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잘못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지 그게 정상입니까?
잘못을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안내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죠? 안내,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원칙인데요. 이끌어주는 방법에는 다양한 게 있는 거예요. 제일 흔히 할 수 있는 게 뭐죠? 바로 제일 먼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죠? 네,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졸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는 꼭 참석해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금방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람 따라 마음과 그대의 믿음의 상태와 현재의 상황들 여러 가지들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게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다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에 따라서 늘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늘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말을 한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거 직접 이야기하는 건 뭐 되게 중요한 방법이지만 그리고 되게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필요한 게 뭐냐면 물밑 작업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물밑으로 작업을 해놓지 않으면 그 일을 할 때 겉으로 드러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물밑 작업을 쫙 해놓으면 어때요? 그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이 신앙에 있어서는 그리고 사람들을 바른 데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서는 물밑 작업이 바로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 그 기도가 열매를 맺는 날이 반드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어느 일정 기간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서 가시지만 그 일정 기간만큼 죄의 길에 들어갔다가 거기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고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영 떨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렇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죄의 낙을 즐기며 살아가는 어느 일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설명하는 말이고 그 사람들에게 직접 말을 해서 그가 돌아오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훨씬 더 중요한 작업이 바로 이 구하라는 작업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장에서 말하는 이 구하라는 것은 그 앞장에 14절 15절에서 구하는 것은 너에게 다 허락해 주시겠다 이렇게 하신 걸 배경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사망의 길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가만히 있는 것은 성도로서의 도리가 아닌 줄을 믿는 거예요. 바로 이게 사도 요한의 마음인 거죠. 사도 요한은 그 시대에 정말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들의 상태를 봤을 때 그들이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마치 뭐랑 되게 닮아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 또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을 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마음의 상태와 되게 닮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와 그들이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것, 그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줄을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삶을 꼭
지켜나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라고 오늘 본문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이 일이 구하는 일이 우리의 의무인 줄을 아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사망에 이르는 죄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뭐 하기에도 벅차다는 뜻일까요? 예,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으로서도 충분히 벅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네,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게 마땅한 거죠. 그래야 그들 중에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이 돌아올 테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도 그것을 거부하고 딴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을 설명하는 말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줄을 믿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사망에 이르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섭리에 의해서 구원받지 않고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의 그룹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영 거부하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여러분들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요,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구하는 일에 대해서 구하고 또 구해도 이루어지지 않게 시간이 오래도록 지체되면 어떻게 되냐면 낙심합니다. 실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아,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잃지 않고요,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킨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킨다는 것은 구하라고 했으면 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처음부터 뭘 하라고 되어 있어요?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지킨다면 뭘 지켜야 되는 거냐면 구하라 하신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구하라 했으니까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또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듭난 여러분들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럼 이 말은 우리가 범죄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이건 사망에 이르는 범죄를 의미할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셔서, 오늘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라 하셔서 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부지런히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라는 거예요.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우리가 보통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근데요, 깊이 묵상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한 번, 두 번, 아니면 10번, 1년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안 들어주시면 안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하루는 인생의 100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해놓고 몇 년 동안 약속하신 것, 약속해놓고도 몇 년 동안 지나서 이삭을 주셨습니까? 25년. 네,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셨어요. 25년밖에 안 돼? 그러면 80살 때 가는 거 아니야? 100세. 아, 100살이야. 그럼 25년이 되는 거야? 아주 많이 지난 다음에 했습니다. 어쨌든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 이삭을 줄게 하고 나서도 100세까지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요. 그런데 100세까지 됐습니다.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뒤숭박을 쳤을까요? 생각해보면 이스마엘을 낳은 게 그 중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뭐가 되게 비슷했냐면 우리랑 성정이 비슷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약속하신 것을 결국은 얻었습니다. 그걸 얻었다는 것은 오늘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너희는 구하라. 내가 너희에게 준다고 했지만 그것을 이룰 때까지 구하라는 말씀을 지키는지 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되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보면 구하는 것 말고 두 번째가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구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네. 누가 지키신다고 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예수님. 또 없습니까? 네? 그렇죠. 성령님이에요. 예수님과 성령님을 합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님, 성령님, 그분이 그를 지켜요. 누구를 지켜요? 구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 구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 만지는 사람, 악한 자가 시험을 해서 흔드는 사람은 열심히 바른 길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용사들을 흔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흔들지만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 그 한마디에 흔들립니까? 예. 믿음이 견고하지 않은 사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담은 예를 들으면 그겁니다.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뭐라고 들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있는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거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근데 하와는 어땠어요?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직접 들었나요? 아니에요. 하와는 어떻게 됐냐면 아담이 알려줬겠죠. 그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 직접 들은 거와 사람을 통해서 들은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흔드는 게 쉬웠어요? 하와를 흔드는 게 쉬웠어요. 그래서 하와한테 간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구하고 열심히 그 길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은 흔들어도 별로 잘 안 흔들립니다. 근데 구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어떤 거냐면 바로 그 구하는 길을 지속적으로 지키고 있는 걸 말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악한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악한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요. 자,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네, 아주 이상한 질문처럼 들리겠지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요? 네,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이신가요? 자,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설명하는 말이고요. 그분이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에 이를 수 없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리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길임을 설명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영원히 사는 길의 첫 단추인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과 달라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했냐면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영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길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다 걸어갑니다. 자기의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갑니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 줄을 모르면서 갑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만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예전에 몇 년 전에 한 10년도 더 넘은 것 같네요. 어느새 벌써. 그 불교계에서 되게 유명했던 스님 한 분이 이제 돌아간 날이 있었죠.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한 말이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설명한 말이에요. 나의 죄악이 수미산에 넘쳤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갔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돌을 닦아서 해결하려고 했던 그 길을 도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악의 문제를 도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고 갔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기독교는 정말로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우리가 믿고 걸어가는 이 길이 세상에 누가 뭐라 해도 이 길이 바른 길인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믿음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것, 우상을 멀리하고 세상에 속하는 세속의 모든 것들을 다 멀리하고 너희 자신을 지키는 것. 여기서 지키는 것은 무엇을 지키는 거냐면요,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라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원히 살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놓치지 않도록 강권하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또 이 요한일서 5장 21절은 요한일서를 마치는 부분인데요. 끝나는 것 같지 않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서신서가 또 있다는 의미겠죠. 자, 사도 요한이 전하는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 속에 영원토록 남기를 축복합니다.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떨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줄을 믿고요. 그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 위해서는 그분의 인도하심
안내하신 그런 것들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참으로 하나님 너희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또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지켜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